찬송가 96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 예배,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푸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벽한 자의 창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어가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성소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그들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닷가비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nom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따뜻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밝은 소망과 따뜻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자로만 지내온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머리로만 살지 않게 하시옵고 손과 발이 뜨거워
꼭 가슴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주님의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사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문제에 함께 하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감사가 하루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인생 닳도록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이시며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순종하여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우리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 기본에 충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너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빼앗기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조롱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는데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말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가르쳐서는 무슨 주간이라고 하냐면은 고난 주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 일들을 행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여정이 이번 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했다. 무엇 때문에 환호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과 같은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억압해 있는 우리를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올라오실 때 땅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게 바로 종료주일, 오늘 말하면은 이 주일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한 주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고난의 여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종료주일, 오늘 3월 24일 이 종료주일,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만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부활절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싹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 말인가요? 매주가 우리는 고난주간이고 매주일마다 우리에게는 무슨 주일이냐? 부활주일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여정은 고난주간이에요. 왜 고난주간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환호해 주나요? 야, 너 예수 믿으니 참 대단하다. 너같이 참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나 너 따라다니겠다. 너 믿는 예수 믿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막 우리를 좋아하면서 몰려드나요? 그런 사람도 꼭 있겠지만 적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저 예수쟁이가 어떻게 사나 보자. 말을 어떻게 하나 보자. 행동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그러다가 지켜보다가 조그만 거 하나만 걸리면 어때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참 우리를 압박해 온다고. 집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믿는 아내한테 조그만 잘못하면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지네한테 조금만 섭섭한 일에서 엄마 아빠 그래 교회 다닌다 했으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 생활에 칭찬보다는 자꾸 도전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사는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란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길과 똑같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여정이란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챙기고 나를 존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자꾸 죽는 거예요. 나는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아니 올라가셔서 성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하셨잖아요. 성만찬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면은 그 좌편에 우편에 누가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갔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선생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 정도 앉혀주십시오.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서열상으로 그렇게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의 서열이 의전이 대통령 다음으로는 국회의장 이렇게 세 분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이번 한 주간만 경건하게 지내고 다음 주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매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매 주일마다 주일날은 무슨 날? 부활주일에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이 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속 묻혀 계시고 다음 주일날 부활하신 그 과정까지를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장 낮아지심, 그걸 비하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계속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이 주일날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이 여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종려 주일에는 뭐 했느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뭘 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이왕이면 그냥 그 당나귀를 타시고 그냥 당당하게 막 이렇게 가셨으면 얼마나 좀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는요, 당나귀는요, 건들건들 좀 교만함이 있어요. 지가 최고야. 근데 나귀 새끼는 어떻게 했어요?
나귀 새끼는 힘에 붙여서 겨우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 지금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당나귀는 여기저기 다 휘저으면서 쳐다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있지만은 나귀 새끼는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만 보면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 겸손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느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간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요란을 떨고 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인 해방을 줄 뿐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해서 무슨 일이 막 역사가 나타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고개가 들어지겠어요? 고개가 내려가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존경할 것 같아요? 막 무시할 것 같아요? 존경하고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온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온 그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보여준 겸손의 삶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이 바로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월요일 날에 가서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보시니까 성전에서 뭐 하냐면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장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무조건 12살 이상인 남자는 무조건 다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와서 1년에 3번씩은 꼭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고, 중산층의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렸고, 가장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거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 정도는 좀 가볍고 가지고 가도 쉽지만은 양이나 염소나 이 송아지는 적어도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며칠 정도 걸어가야 되느냐?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중간에 가도 죽어요. 왜냐하면은 더우니까. 워낙 더울 때 가면은 사람도 힘드는데 짐승도 가다 죽으면은 이거 얼마나 낭패예요. 또 다시 가서 다시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성전 뜰에서 이 재물을 판매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미리서 거기 와서 있는 거 딱 사가지고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고 팔았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싸게 살 게 없을까? 그리고 장사한 사람 좀 더 받을 수 없을까?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퇴색되고, 감추어진 흠과 티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싸게 팔려고 하고 싸게 살려고 하고 비싸게 살려고 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싸게 줘, 안 돼, 싸게 줘, 안 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터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돈 바꾼 자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책망하면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올라가셔서 월요일날 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는 거룩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 성전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는 거예요. 전. 거룩하신 분을 모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우리가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를 모신 너희는 거룩한 전으로서, 나를 모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너희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화요일 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열매 맺지 않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뿌리채 말라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하십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가보셨습니다. 가봤더니 열매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가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참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냥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는요 맨 먼저 그 이파리가 나오지 않고요, 무화과는 꽃도 없어요. 무화과는 그냥 봉우리를 쳐서 이 봄에 무화과는요 무엇부터 맺느냐면은 열매 먼저 맺습니다. 열매가 싹 나와서 맺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파리가 나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하면 이게 뭐야?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존재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는요, 이 땔감으로도 쓸 게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화력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어. 별로 어디 버려야 되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여 책망하고 말라 죽게 했느냐? 당시 유대인들, 당시 예루살렘의 장로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고자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을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쓸모없는 존재에 그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조금 대단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그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늦가을에 초겨울까지 무화과는 열립니다. 봄에도 열리고 또 늦게도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늦은 가을에 맺힌 무화과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는 먼저 초에도 맺히지만은 늦게도 무화과 나무는 열립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 쪽에 가면은요 11월 달에도 무화과가 맺혀 있어요. 근데 그때 무화과는 작습니다. 여름에 따는 그 무화과는 굵지만은 그때 무화과는 조그만합니다. 이른 무화과와 늦은 무화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적은 이 열매이다 할지라도 늦게라도 맺힌 그 열매는, 그 무화과는 가치를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없이 제 아무리 이파리만 무성하는 그 무화과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은 대단하지 못해도, 우리의 스펙은 대단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수요일에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났느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막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 한 옥합,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 1데나리온이 당시 장정의 하루의 품삯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오늘로 말하면은 오늘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는 하루 막일 가서 일하면 보통 얼마 받아요? 기술 없어도 요즘에는 15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데모더라고 그러잖아요. 데모더라고 15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로 말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4,500만 원이에요. 그 비싼 향료를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드렸으니 그걸 가치를 생각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여인을 보고 막 책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지 못한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래, 죽음을 미리서 예비해 준비한 자다. 앞으로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기록은 계속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구원과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예수 믿는 이 구원받음을 돈으로 산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우리는 못 됐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했겠죠. 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45년에 우리 인천항에 두 분이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때 돈 주고 예수 믿어야 됐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대부분 어디 가서 선교하느냐?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냐? 권사님은 가치가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가격으로 따질 수가 가치가 없다고?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 가격으로 얼마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를 얼마 정도 계산해 줄 정도. 내 가치를 얼마 정도로. 어떤 그 의대 교수가 오래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23원이래요. 23원. 왜냐?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거 사람 몸이 70% 이상이 뭘로 돼 있어요? 물이요, 물. 사람 죽으면 이게 물로 다 떼버리고 뭐 갖다 어디 쓸 게 없어. 어디서 거름할 거야, 뭐 할 거야 갖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생물학적인 그 어떤 동물학적인 얘기만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가치가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실 거예요?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저 로마의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그 눈깔 석탄만 한 것은요, 이거 값이 못 매긴대요. 얼마나 하고 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같은 거 하나도 값을 매기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믿고 주의 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누가 비교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만 갖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나를 높여주든 안 높여주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러면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것에 얽매여서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냥 아까워서 거기에 매달려서 안절부절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시간을 내게 주신 분, 물질을 내게 주신 분, 건강을 내게 주신 분, 달란트를 내게 주신 분, 모든 여건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너 그걸 네 건강을 가지고 나를 위해 써라. 내게 주어진 물질 거 아니니까 나를 위해 써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나를 위해 써라. 그런 명령 내리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되겠어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래야 되겠죠. 집에 가서 좀 상의 좀 해보고요. 이래야 되겠죠. 집에 가서 상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생각 좀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경 보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집에 가서 상의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면 안 돼요. 왜? 그때는 뭐가 동원돼요? 내 이성이 동원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동원돼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아멘한 것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또 목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던 일 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오늘의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양을 잡아 양의 피로 문 임방에 그 피를 발라 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미라 넘고 넘는다. 뭐가 넘고 넘느냐? 죽음의 재앙이 넘고 넘는다. 그것 때문에 바로의 아들이 다 죽고 애굽의 온 백성의 아들이 죽고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수컷이 죽어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내쫓음으로 인해서 급히 나온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은 내 옛 삶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젖어있던 옛 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그 옛날에 그 악하였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놨으니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하고 그 무엇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마디의 가상치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한테, 양편의 강도한테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주님을 마지막에 영접한 강도한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절규가 얼마나 힘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운 새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병들의 그 무덤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내가 죽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서 결국은 군인들을 향해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딱 하나 먼저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이 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간에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약속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있을 것을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이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시 그것도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의 뒤를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저러나 우러나 치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선배 목사님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이제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목적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걸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천 1동, 2동, 3동 복음화와 평택시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상업,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로 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 이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 달걀은 지금 300개 구운 달걀 사서 교회에다 갖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유천 1동, 2동, 3동 달걀 되는 데까지 이렇게 가가고 다니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약속은 조금 오후를 미루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1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점심 식사하고 1시간 정도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남지방의 남전도 여전도 연합회에서 그 연합체육대가 우리 지방의 전체 66개 교회인데 연합체육대가 4월 20일 날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하루 소풍 가는 날입니다. 소풍 가는 날이니까 4월 20일 토요일이니까 미리서들 그날은 잘 이렇게 약속 잡지 마시고 놔두셔서 같이 가서 같이 즐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홀로 목사님이신데 오늘 또 교회 멀리까지 와주셨네요. 얘기도 안 하고 오셔서 온지도 몰랐어요. 지금 아까 예배에 오셔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두 분 한번 힘내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한승배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시고 주일 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리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오늘 예배한 은혜 교회위와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까지 사역을 담당해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에게와 그리고 오늘 예배에 동참한 은혜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전사님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위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위와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총이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